상한 마음의 치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의 사랑으로 치유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계십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특히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마음을 비워라 이런 말을 해요. 마음을 비워라.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마음을 비우라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비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거를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령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우리는 채워져 있어야 돼. 성령이 충만해져 있어야지만 악한 원수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지요. 마음을 비워서 공허하게 만들면 그 공허한 자리에는 반드시 음란의 귀신, 반드시 정욕의 귀신, 반드시 욕심의 귀신, 뭔가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잘 계시는지, 우리가 내 부모님에게, 여기 다 어르신이니까 사실 안 그렇지만 자녀들이라면 부모님이 잘 계시는지, 특히 이렇게 장마철이 되어지면 잘 계십니까? 라고 안부 전화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 저 안에 계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령님을 모시는 것은 알았지만 그냥 그걸 이론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자신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상당히 불편하더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도 거리낌이 없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증하니까 내 행동거지, 내 말 하나하나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겹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고백하는 게 그렇구나. 성령님을 모시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구나. 그렇지만 상당히 기쁜 일이구나. 성령님을 모시니까 부담스럽지만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때보다 더 기쁘더라.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성령님을 모셨는데 내가 부담스럽지 아니하면 반대로 성령님이 당신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멋대로 살고 있어서 성령님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막 욕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성령님이 부담스럽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멱살을 막 싸워요. 근데 옆에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그걸 지켜보고 계실 때 얼마나 그게 부담스럽겠습니까? 내 아버지를 옆에 두고 다른 사람이랑 막 욕하고 싸워보십시오. 아버지가 그 기분 좋아하시겠습니까? 상당히 난처한 그런 자리이지요. 아니 아내가 있는데 그 옆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라면 아내가 당신 왜 이렇게 능력 있어? 야, 여자들 다 꼬시네? 대단해! 그러겠습니까? 상당히 불쾌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만약에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계셨는데 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면 거꾸로 성령님이 우리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항상 성령님이 불편하시지 아니하는지,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지를 우리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빈자리에 항상 원수 마귀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와서 꼭 그 자리를 채우려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주의 사랑으로 치유를 받으라라는 제목인데요. 한 사람의 간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여자분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일자리가 없어서 해외 노동자로 이렇게 가게 되어졌어요. 그러자 이 3살 배기 어린 아이를 책임져야 될 엄마는 시집살이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또 이 아이를 맡기고 할머니께 맡기고 그냥 가출을 해버렸어요. 여자아이는 엄마 아빠 없이 할머니 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할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 아이의 삶은 참 힘겨운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10살이 되어졌을 때 엄마가 들어왔고 엄마가 들어오면서 아빠랑 재결합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져. 갑자기 나타난 3살 때 엄마 아빠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그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다가 갑자기 10살 때 어느 날 탁 오시더니 이젠 우리 한 가족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대뜸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이 아이가 느끼는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낯선 아저씨 아줌마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도 이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 각각 따로 노는 가정. 아빠 따로 놀고 엄마 따로 놀고 이 아이는 방치해 놓고 또 이 아이는 학교 보냈는데 학교에서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 미국인이 있는 그 학교를 다니려니까 이게 완전히 학교 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빠는 미국 생활 속에서 계속 노름을 하고 엄마는 음란물을 그냥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 보서 거기서 음란물을 보고 음란한 책들을 보고 근데 아이가 옆에 있는데 같이 보고 그러면서 이 아이는 11살 때 이웃집 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14살 때 아버지 직장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중학교 때에는 학교 전체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딱 하나다. 자살하는 일이다. 죽는 일이다. 그걸 죽으려고만 연습을 합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1살 때 자살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의 청소년 시절을 그렇게 마치고 그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학에 들어갔는데 한 선배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전도할 때 잘 듣는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사랑한다는 말을 난생 처음 들었대요.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다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랑에 그는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선배가 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 영접하는 가운데 자기가 지난 시절 속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지며 그리고 결국은 그의 인생이 전적으로 바뀌어져요. 그냥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 사랑하시는 그 예수를 위해 나도 살아가리라. 그러면서 그는 그의 젊은 시절을 이제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져요. 그는 지금도 시집을 안 갔어요. 그리고 그는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트 김 선교사님이신데요. 내적 치유 사역에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날 사랑한다. 다른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사실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그렇지, 사랑하지. 별 감동이 없어요. 사랑의 홍수. 지금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지금 7일인가요? 동안 계속 비가 내리니까 비가 내리는데 빗물을 못 먹잖아요. 비가 홍수인데 먹을 물이 부족하잖아요. 마치 이 시대가 그래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도 많이 외쳐지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라는 그런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감동이 없어요. 이 여자아이는
그 단 한마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그 사랑이 그 가슴 속에 들어왔을 때 그의 인생이 전적으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사랑 말고 다른 것, 세상의 욕심과 정욕이 채워지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다시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론이 아니라 정말 내 가슴 속에서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내 남편도 알지 못하지만 내 하나님은 날 너무도 사랑하신다. 이걸 제가 설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내 안에 다시 감동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은요, 먹는 거예요. 맛보아야지 알아요. 사랑도요, 경험해야지만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야? 이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크리스티 선교사님처럼 확 자리 잡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사랑으로 이렇게 시집을 안 가서도 안 가려고 안 간 건 아니래요. 그의 간증을 늘 저도 즐겨서 이렇게 듣고 설교를 듣는데요. 이게 안 가려고 안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니까 안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낙심하지는 않아요. 왜요? 그때마다 신랑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는 것을 그는 늘 그의 설교를 들어보면 고백을 해요. 그도 때로는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남자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 자신이 신랑이 되어져서 그 선교사님과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맛을 보니까 외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아 알지 아니하면 자꾸 공허해져요. 교회 와도 공허해지고 예배를 드려도 공허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요. 그는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날 사랑하심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는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피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자기가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분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론적으로 전도해 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 속에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연인간에도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요, 밤새도록 전화를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랑 밤새도록 얘기하려면요, 싫어해요. 졸려 죽겠는데 자꾸 말을 시키면 아주 짜증이 나요. 그런데 사랑을 하면요,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은 노력이 아닙니다. 신앙은 노력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었던 과거,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이 과거에, 그래서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과거의 성장이 예수를 만나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는 과거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었지만 예수를 뜨겁게 경험하니까 자기의 어렸을 때의 그 상처가 오히려 지금 사역의 도구가 되어지지 그것이 사역의 방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저녁에 늘 우리가 상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상처를 예수로 치유받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상처로 인해서 상처에 얽매이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는 상처를 넉넉히 입고 또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면 이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사명자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저녁에 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치유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듣기는 듣지만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상처를 부딪힐까봐, 이 상처로 인해 또 다른 상처를 받을까봐 움직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의 그 사랑이 확 채워지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 상처 있고 사람들 만나는 것이 힘겨웠지만 그 사랑이 내 속에 쑥 들어오니까 그 과거가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 사랑이 자기를 이끌고 확 달려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는 그런 예수의 사랑을 만나는 이 저녁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으로 오늘 이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받고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5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을 만나는 그 장면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로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는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 21장에는 시몬 베드로의 회복의 이야기가 회복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느냐? 이 요한복음 21장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상한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 장면에 대해서 바로 이 베드로의 그 치유 어떻게 치유되냐? 지금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지요. 네. 그 말씀은 제가 기록을 해놨나요? 여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로 18절이요. 시작.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에게 상처가 있다라면 트라우마가 있다라면 세 가지. 하나는 숯불, 하나는 삶, 하나는 닭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은 무엇을 말을 하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하는데 정녕 저는 부인하지 않아요 라고 그는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예수님을 쫓아갈 때 그는 겁이 나서 멀찌감치 섰지요. 그런데 이 모닥불 앞에 그가 지금 이렇게 쬐게 되어졌을 때 그 여종이 묻지요. 야, 너도 이 사람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랬을 때 부인해요. 이 모닥불 앞에서 계속적으로 이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3번이나 이 모닥불 근처에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닭이 울게 되어지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에 가서 우는 장면이 나오지.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이 모닥불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배신했던 그 현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돌아오는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고기를 구워주시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역시 모닥불이 있더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상처 입었던 그 현장이 재현되어졌는데 그 재현되어진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그대로 치료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또 베드로가 3번이나 그 여자 앞에서 그 모닥불 앞에서 부인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닥불 앞에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셔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은 베드로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거짓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진실이에요. 믿음의 진실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겁이 나서 피했지만 로마 병정이 왔을 때 베드로는 정말 칼을 빼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맞섰습니다. 진실이에요. 그리고 사랑도 진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진실과 사람의 한계는 제한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가 딱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실패, 자기도 모르게 두리번거리고 오늘 아침에 나눴던 것처럼 뒤로 물러나요. 뒤로 물러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물러나. 나는 사람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내 지신인데 그거 지키지 못해. 갑순이와 갑돌이는 진짜로 사랑했는데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서로 헤어진 거예요. 사랑은 진실인데 사랑을 이루지 못해요. 그것이 이 땅의 모습이에요. 나는 진실한데 그걸 잊지 못해요. 그러기에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셨을 때 그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왜요? 내가 아무리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 교회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 집안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을 못 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책임지겠다라는 내 마음은 진실이에요. 나는 당신과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 진실일 수 있어요. 예전에 북한에서 이렇게 피난 오신 분들, 근데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갈라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러면서 우리가 헤어져도 난 당신이랑 영원히 같이 있을 거야. 나는 재혼하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막상 오랜 동안 혼자 살다 보니까 재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때 다른 사람이랑 재혼하지 않을 거야. 그때 거짓말이었을까요? 사람이 진실이에요. 자기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을, 자기의 진실을 자기가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실패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는데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고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패했을 때 우리는 참 낙심이 와요. 절망이 와요. 그리고 또다시 내가 열심을 내려할 때 주춤거려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것이 트라우마고 그것이 상처예요. 근데 그런 상처 입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사랑을 했는데 사랑이 실패했어. 열심을 했는데 열심히 실패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하자. 그래야 될까요?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열심,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진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성공,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 성공, 그 기준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이 성공, 내가 주님을 지키는 것이,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지 못하는 것이 내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실패의식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속에서 나는 주님을 지키지도 못하였고 주님을 배신한 사람이야. 근데 주님께서는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시고 아시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조반을 먹으라 하고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베드로, 너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 뭐가 따져 묻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배고프지? 먹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나는 상당히 사실 주님을 보기에 부끄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무것도 따져 묻지 않고요, 먹어라고 말해요. 이 장면이요 11개 상에서도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시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이게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큰 일, 위대한 일을 했는데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 속에서 낙심과 절망이 확 오더니 차라리 난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절망에 있어요. 아니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떻게 그 여자의 한마디 속에 이렇게 낙심하고 죽기를 간구합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도 목사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죽겠다는 거지 말이 돼?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아마 그렇게 따져 물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모습과 그 엘리야에게 다가온 천사로 다가온 하나님의 모습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먹어, 좀 더 자, 쉬어 그러면서 따져 묻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어루만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알아요. 내가 알아요. 주님 앞에 얼마나 미안한 사람인지 알아요. 내가 너 실패자야 말하지 않아도 내가 실패자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실패자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딱 손을 잡아줘. 그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바깥에서 실패했을 때 남편도 알아요. 내가 실패하고 못난 남자인 걸. 근데 아내가 아무 말 없이 확 잡아주고 오늘 당신 먹으라고 맛있는 고깃국이 있어. 당신 제일 좋아하는 고깃국이야. 먹어. 이렇게 했을 때 그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 싹 아내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밤에도 주님께서 하염없이 우리들을 끌어안으시고 안으시는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결과물 그것 때문에 나 이거 못했어요. 맞아요. 주님도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도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은 것을 기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못하니까 시험에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험들은 못난 놈아 이제 너 못 써. 그러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 계속적으로 기대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사랑을 우리는 내가 알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주님이 날 사랑하심, 오늘 이 저녁에도 날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다시 21장 15절 말씀을 읽을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이요.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 요 21장 15절에서요 몇 가지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베드로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누구야? 시몬아. 시몬은 언제적 이름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름이에요. 옛날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그런데 반석인 베드로가 하는 짓이 어떤 짓입니까? 짱돌 같은 일을 했잖아요. 간사한 일을 했잖아요. 배신한 일을 했잖아요. 베드로 이렇게 하면 난 반석이 아닌데 한 목사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진짜 목사인가? 만약에 이 목사의 한 목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꼭 뉴스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 다른 데 어떤 김모씨, 박목씨 이렇게 하는데 꼭 목사들이 죄를 지면 김목사, 한 목사, 목사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저릴 수 있느냐, 그것이 끌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 같은 경우도 교회라는 그 부분을 그냥 어느 단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다른 곳은 어느 단체, 공공단체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꼭 교회. 이번에는 고양시 반석교회 분명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반석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그 지역사회 속에서 그 해를 끼친 그런 존재로 확 드러나니까 민망합니까? 근데 반석교회라 그러지 아니하고 고양시에 있는 어떠한 모임에서 코로나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 그 교회를 보호해주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라 직설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시몬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너는 원래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그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지. 목사님 사람이에요. 목사님도 이거하고 아니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하고 틀리잖아요.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 너도 내 제자이긴 하지만 너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야. 거기서 헤어나와. 이런 주님의 보살핌의 단어가 거기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 15절 읽습니다. 15절이요.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다 나왔죠. 사랑하는 것을 아시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젠 자기 사랑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셔요. 내가 실패를 했지만 주님은 내 마음을 아셔요. 나는 그런 상처를 입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시몬이라고 부른 주님, 너는 그렇게 연약한 자야. 반석이라고 이름을 줘줬지만 반석다우지 않은 부분이 있어. 넌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목사답지 않은 부분이 있어. 너는 장로요 권사이지만 집사이지만 그런 직분에 합당하지 못한 너의 모습이 여전히 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내가 그 직분을 주었다라는 것은 네 연약함을 내가 다 알아. 넌 시몬과 같은 존재야. 짱돌과 같은 존재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름을 줘뒀듯이 너는 베드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내 어린 양을 먹여. 무엇입니까? 사명을 주었다라는 것. 여러분 못 믿는 사람에게 일거리 줍니까? 안 줘요. 난 널 사랑해. 난 널 믿어. 근데 일거리를 하나도 안 줘. 그건 뭡니까? 사실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믿어준다고 했는데 일거리를 하나도 안 준다는 건 또 맡기면 제 실패해. 못 주겠다. 못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 내 건데 그것도 어린 양이야. 돌봄이 엄청나게 필요해. 근데 너에게 맡긴다. 지금 다 실패하고 무능한 내 자신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널 믿는다니까. 너 이거 해.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시 일해봐. 그 일 해보라니까. 나는 널 사랑해. 내가 책임질게.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실패를 막 책망하고 넌 그것밖에 못하냐?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밖에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맨날 그러냐? 예,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러기에 결국은 이의 사랑을 머금은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성령님으로 가득 채운 빈 마음이 아니에요. 이제 그는 알아요. 내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사랑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진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는 알았어요. 결국은 내 안에 주의 말씀대로 성령이 채워지게 되었을 때 빈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어졌을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고 그는 정말 마가다락 땅에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정말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사명, 우리가 이 요한복음 21장 넘기면 바로 사도행전이 펼쳐지잖아요. 사도행전 시작의 사역은 베드로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치유받고 주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는 주님의 그 사랑을 그가 받아들이고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그 공허했던 마음을 꽉 채우게 되어졌을 때 그는 진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실패의 그 모습을 우린 직시하셔요. 구태여 우리가 감추지 마시고 맞습니다. 주님이 아시죠.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의 충성되게 일하고 싶습니다. 또 그에 대한 합당한 열매도 맺혀져서 주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의 뜻을 저는 순종하며 나갑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21장에서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고백은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베드로가 치료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실패가 되던 그게 성공이 되던 그 결과조차도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회복이고 이것이 치료입니다. 이렇게 치료받은 사람은 결과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반응이 상관없이 그 사랑을 머금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줬는데 나는 가서 말을 해야 돼. 듣든지 아니든지 말을 해야 돼.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나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돼 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춤거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치료받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요. 오늘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는 그를 믿는 너에게 네가 멸망하지 않고 네가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내 가슴 속에 계십니까? 그럼 다시금 오늘 기도 중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머금기 원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때로는 내 자신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지만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주의 사명 나도 감당하리라. 내게 맡겨진 양, 그것이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양이 있어요. 목사만 성도가 양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사명자에게는 내게 맡겨진 양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 영혼이 살아야 되고 또 내게 맡겨진 영혼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회복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